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살펴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4절 17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당시의 상황과 사람을 창조하시던 과정, 그리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존재론적인 실체를 알려주고 나서 사람이 살아갈 예된 동산에 관해서 구인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그 아담에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계를 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사랑을 예표하는 생명나무를 복수로 제시하고 그 대칭점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통해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계시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공의의 측면에서 접근할 때 그 공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명나무가 계시한 바대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랑의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 이러한 바탕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열려있고 회복될 수도 있고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정리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피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내가 종교 하나를 내가 이렇게 가져다 나에게 붙여놓은 것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성경적인 관점에 보면은 신앙에 대해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실제적인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인격과 인격체가 서로 교제하는 그런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안에서 우리가 공의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면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종교생활을 한다, 가지고 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끈끈한 관계 속에서 지속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란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 감성을 좀 추구하면서 가끔 뭐가 좀 우리의 일이 좀 잘 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있다 했던 소유, 눈에 보였던 것들이 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변화된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발전되어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세상의 모든 관계를 주 앞에서 영광스럽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바라본다면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우리의 주어진 신분과 고난과 사명을 붙들고 다른 사람과 다른 생명체 그리고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과 합당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창세기 2장 18절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적 관계를 기술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토대로 삼아서 이제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화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아담을 지으신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담 외에 또 다른 인간의 창조에 대한 관심과 계획을 드러내셨는데요. 이러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은 한순간 떠오른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실은 창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그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한 설계의 도면에 따라서 남자를 지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담 혼자 이 삶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감당할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창세기 2장 18절은 여자를 창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할까요? 우리도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해서 그 사명대로 우리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감당하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셔서 아담이 고독하지 않게 함께 살아가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고독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나이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 자식도 멀리 살고 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고독이 무엇인지를 알만 하신 것 같아요. 그죠? 혼자 산다는 게 왠지 모르게 허전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서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 둘, 딸 하나가 말썽을 많이 필 때 집에 살고 그냥 옷 벗어 팽개치고 갈 때 바쁘다고 그냥 뭐 그냥 자고 가면 그냥 싹 올라와가지고 여기까지 차 올라오니까 한마디 쏟아붓고 싶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행복하구나. 만약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짝을 만나서 떠나고 없고 우리 부부 둘이만 이빨 빠지지 둘이 마주보고 살고 있다면 참 조용하고 어지럽히지 않으니까 깨끗할 수 있지만 얼마나 삭막할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남편하고 사는 게 좋아요? 남편 없는 세상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축복이 뭐냐니까 남편이 없는 게 축복이라는 분들 계시는데 심정적으로 이해되지만 혼자 살아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혼자 사신 분들은 그래도 짝이 있는 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주신 삶은 처음부터 혼자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은 아무튼 부대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고독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부대끼며 살아야 됩니다. 저희 자연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악취하고 사는 것이 훨씬 좋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말할 사람 있잖아요. 할 말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살아보세요. 정말 사람 못 견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물론이고 함께 사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관계를 잘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가는 인생의 모양과 색깔도 그죠? 우리 인생의 모양과 색깔도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렇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축복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로 내가 살아가에 따라서 그 만남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이 인생을 좋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도 참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지 못하고 정말 남들을 힘들게 만드는 트러블메이커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의 본분과 가치와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흑암의 세력에 붙들려 종노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꿈꿉니다. 어떻습니까?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다 행복하게 원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게 원했으면 이름을 행복이라고 지은 사람도 있대요. 행복. 괜찮은 것 같습니다. 행복하길 원해 누구든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한 번뿐인데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나는 불행하게 살기로 작정했다는 걸 뭐 그래요? 행복하게 사셔야죠.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서로 행복을 빌어야 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한데 문제는 뭐냐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대부분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어찌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돈 벌어서 집 사고 자가용을 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도록 열심히 살고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막 짓밟으면서 견디면서 버티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행복해보지 못하고 세상에 문을 닫고 나가야 됩니다. 자신의 욕심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진정으로 행복한 길을 알지 못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허망하게 죽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좀 인정받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죠? 인정받아 행복해져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사랑해줘야 행복해요. 나를 존경해줘야 행복한 거예요.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행복해지게 돼 있다고요. 여자분들도 그럴 겁니다. 어떻습니까? 남편이 나에게 하루에 용돈을 1억씩 주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살찌 마음대로 다녀. 근데 하루에 1억씩 용돈을 줘. 한 남편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줘. 근데 끔찍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해. 어떤 사람을 살기 좋아요? 1억 준 사람을 살기 좋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아서 싫어요? 아이고 참. 우리가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행복하기라 기대하고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다. 믿습니까? 저도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결혼해서 한 달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천장이 마당보다도 낮고 그냥 뭐 이렇게 습기 정도가 아니고 막 벽이 흘러내려서 날마다 세면기를 하나씩 퍼다 밖에 부어야 되고
비가 오면 망원은 유지지 물에 들이차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어야 돼요. 거기다가 그 3층집 보일러 타는 그것은 우리 방역도 있는데 고장나가지고 보일러 틀면 우리는 연기를 다 들이마셔야 되고 헬기 같다요. 거기다가 음식물 찌꺼기 내려오는 통은 하수통은 또 우리 부엌에 있어요. 그 냄새는 말도 못해. 그러고 사는데 거기서 우리 둘은 월급도 없고 저는 신학생이고 그런데 둘이 찬송 부르면서 꿀맛같이 행복한 시절을 보냈어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느냐면 2층 집에서 내려왔어요. 당신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맨날 통곡을 살 것 같은데 맨날 노래 부르고 찬송하면서 사시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우리가 사는 모습 보고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좀 좋겠죠, 그죠? 가진 게 있다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가진 것을 많이 두고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와, 뭐 몇 조, 몇 천억을 치고 또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그 사람들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없어도 따뜻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 누가 행복하냐?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받는 사람, 좋은 관계 속에서 존경받고, 좋은 관계 속에서 신뢰받고, 좋은 관계 속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가만 보면 참 행복해 보여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사람들, 즉 피스메이커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리하고 착취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하고 감동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또 좌우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깍듯하게 대화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돕는 배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주종관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어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주종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로 창조하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만 관계 설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순종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정한 것처럼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구상 속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그와 같이 남편과 아내 관계를 같은 원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좀 존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로 이게 질서를 정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먼저일까요? 순종이 먼저일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이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남편에게 나 좀 사랑해줘. 당신이 나 사랑하면 나도 당신 말을 들어줄 거야. 남편은 뭐라 말해요? 아휴, 태가 세가지고 내 말을 안 들어. 당신 내 말만 고분고분 들어봐. 그럼 내가 당신 사랑 안 하겠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는데 어디서도 풀어갈까요? 남자가 먼저 풀어야 할까요? 여자가 먼저 풀어야 할까요? 남자. 성경은 남자가 먼저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한 게 먼저였어요. 주님께 생명을 먼저 주셨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설책이 한 19절인데 월리톤의 공로의 노래 그 19절 나온 것은 참 좋아합니다. 나 그대에게 생명을 주노니
그대 나에게 사랑을 주소서. 고명기자님 집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 그대에게 생명을 주노니 그대 나에게 사랑을 주소서. 그거예요. 순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순종이 크냐 사랑이 크냐, 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으로 인해서 고린도서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에베소 5장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고 있습니다. 피차의 존경함으로 순종하고 피차의 존경함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편 그런 게 아닐까요? 내가 먼저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주잖아요. 그죠? 먼저 베푸는 것이 행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과 창세기 2장 24절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가서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이지만은 남편은 아내의 보호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집을 가는 게 맞을까요? 장가를 가는 게 맞을까요? 장가를 가야 돼요? 시집을 가야 돼요? 우리는 시집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자가 자기 친정을 따라서 남편을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 뭐라 말해요? 거꾸로 말해요. 남자가 자기 가정을 따라서 아내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입장에 보면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 것입니다. 남자가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었지만 사실 아내를 지배하는 권위를 준 것이 아니고 섬기고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권위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남편 자격이 없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의 폭력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남편이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높아져요. 그래서 한번 마찬가지다.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어떻게 누가 먼저 풀어야 할까요? 피차 같이 풀어야지만은 강한 자가 먼저 푸는 게 성경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자가 좀 대체로 강하잖아요. 남자가 먼저 풀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남자는 절대 대답 못해. 남자가 먼저 풀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돕는 배필이란 존재론적인 남녀의 서열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며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피차에 약할 때 도울 줄 아는 헬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데 안타까운 것은 피조물이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그것은 아린 하와가 남편인 아담이 들려준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함으로써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피차의 돕는 배필로서 제 역할을 저들하지 못하고 반대로 미혹의 통로가 될 때 그 결말은 서로의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비참해질 수밖에 없음을 강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 관계가 맞물려 있어요. 그죠? 사람과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잘못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되면 반드시 사람과 관계가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잘 우리가 고려해서 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경계해지고 발전하는 것이 가장 먼저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타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봉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할 때 가정은 그만큼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교회도 그만큼 더 든든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김선희 사모는 제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섭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둬요. 방목을 합니다. 방목할 이유가 뭐냐면 저를 믿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못 믿는다면 어디서 누굴 만나냐 꼬치꼬치 따져야 될 텐데 믿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의심은 생겨요. 믿는 건지 방목하는 건지 모르겠다. 없는 것을 치고 사는 것인지 저 인간 포기하고 살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를 믿어줘요. 또 저도 아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진짜 처신하기가 힘듭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켜보니까 제가 딴짓을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바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조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9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냥 성경 보고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를 지으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단 말이고 갑자기 중간에 왜 창세기 2장 19절과 20장 2장 20절 전반절이 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문맥상 연결이 안 되는 엉뚱한 말씀이 끼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저런 문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에게 현재 위치에 자리하도록 그렇게 배려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20절 후반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는 말씀이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과 2장 20절 전반절은 아담이 실제로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종 생명체 이름을 지키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의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류 공동체의 구속사적인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으로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사명, 그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 19절 20절의 말씀은 엉뚱하게 끼어든 말씀이 아니라 저는 문맥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그 심층적인 배경과 창조 섭리를 추가로 제시하신 것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원하지 않든 수많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힘든 부분을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 보면 실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왔고 아침밥을 먹고 왔고 또 우리가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내가 입은 옷이 내가 만든 옷일까요? 내가 밥 먹은 그 쌀이 내가 농사진 것일까요? 내가 타고 온 차가 내가 만든 차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농사짓고 내가 옷을 만들고 내가 차를 만들어 타고 다니면 평생 해도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옷을 살 때 옷값이 싸니 비싸니 하지만 내가 그것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사회 공동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 특별히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피차의 걸음으로 이 사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사랑하며 살 때 사람은 행복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봉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사랑하며 봉사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이며 그래서 할 때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며 삶의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부터 돕는 배필을 지으심으로써 피차에 섬기며 도우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도울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자체에서 행복한 사람이고 그럴지 모르는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행복의 척도가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돕는 사람 중에서 그렇다면 가장 소중하고 우선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내게 제일 소중한 사람일까요? 누가 제일 소중할까요?
대부분 남편이나 아내를 들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제일 소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은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2장 21절 2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창세기 2장 21절은 아담에게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적으십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생각할 때 여자가 잘났을까요? 남자가 잘났을까요? 남자가 잘났을까요? 여자가 잘났을까요? 그럼 여자가 잘생겼을까요? 남자가 잘생겼을까요? 남자 잘생겼어요? 저는 여자가 잘생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언제 생각이 바뀌었냐면 전철 가다가 거울 쳐다보는 여자 중 쳐다보고 알았습니다. 여자도 머리 깎아놓고 백발을 밀어놓고 거울 보니까 심란하게 생겼대요. 그리고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잘생기기 때문에 절대 화장을 안 해요. 근데 여자는 지지고 볶고 찌고 부르고 다 해야 좀 봐줄만 해. 그러면 남자가 잘생겼을까요? 남자가 잘났을까요? 여자가 잘났을까요? 아니, 여자가 훨씬 잘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별별 넣는 것들이 훨씬 잘난 남자를 깨트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그 능력을 보면 또 대단히 잘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잘난 거죠. 그럼 남자가 비쌀까요? 여자가 비쌀까요? 남자는 약간 속이 비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갈빗대를 뺏겼거든요. 그 속이 약간 비어. 그래서 남자는 꼭 골빈짓을 잘해. 그렇죠? 여자는 갈빗대 하나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가벼워. 그러죠? 그래서 입방지를 자주 따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건 몇 개씩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면 여자가 귀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본 차이 나잖아요. 뼈다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품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의 이 갈빗뼈로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는 본질적으로 동질성을 가진 같은 인간임을 말씀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질서를 보여줌으로써 서로를 존중하고 감싸할 수 있도록 관계를 설정해 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와는 왜 나를 아담의 갈비로 만들었냐고 항의했을까요? 안 했어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 여자를 내 갈비뼈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습니까? 절대 불평불만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황홀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마트폰에 아내의 이름을 저장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끔 뼈가 약간 기능이 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단순히 힘을 보태는 도우미가 아니라 아담의 눈을 뒤집어 놓을 만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배우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아담을 바라봤을 때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 사랑에 홀딱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이냐? 그냥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그 어떤 세상적인 조건 이전에 정말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살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살면서 제일 기쁜 때를 생각하면 언제일까요? 누구나 기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경험으로 알고 있겠지만 그것은 만남에 있지 않을까요?
동의하십니까? 만남이 인생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자식을 낳아 품에 안을 때, 여자분들은 자식을 낳아서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일 때, 그때 그 기쁨이 한량이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행복, 모든 인간의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는 만남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인생이 주어지고 좋은 의미, 좋은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만남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의 현재의 만남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많이 개선해 나갈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수록 관계를 발전시켜 서로에게 없어야 될 소중한 사람으로 세워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갈수록 관계를 험악하게 만들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내 주변 사람들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로 인해 감동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로 인해 삶맛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나로 인해서 인생이 구겨지고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나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이 있을까요? 깊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앞에, 내 어머니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 형제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 자식 앞에 어떤 사람인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세워가야 됩니다. 좋은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은 불행합니다. 관계를 다시 세워가십시다. 아담의 탄생은 하나님 주신 다른 인간인 하와를 통해서 그 관계 안에서 비로소 자신의 상대적 존재 가치와 그 의미를 체득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 소중한 존재로 자리매김할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이유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 누구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는 함께 더불어가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상처를 주는 일들을 너무 쉽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따뜻한 눈으로 좀 바라보면 어떨까요? 스바냐 3장 17절은 관계를 통한 하나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눈 속에 이렇게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고 알아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또 다른 사람, 나와 더불어가는 사람에게 사랑을 좀 공급하십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뒤틀린 관계, 끼어진 관계, 실망스러운 관계, 불편한 관계, 좀 서먹서먹한 관계 있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좀 관계를 개선해내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에게 베끼고 다가올 것을 요청하지 말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좀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두드려주면 어떨까요? 한번 관계 개선을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를 좀 개선해보면 어떨까요? 가정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친구들과 직장에서 좀 따뜻한 관계로 회복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